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쳐도 멈추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도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에브라임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전쟁 가운데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 적군인 미디안과 전쟁을 붙게 돼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한 13만 5천 명이라는 적군의 숫자와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이 붙게 되는데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많은 숫자 중에 12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적군이. 그리고 남은 숫자는 15,00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15,000명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300명이 더 커 보여요? 15,000명이 더 커 보여요? 15,000명이 더 커 보이죠. 그럼 여전히 그들이 큰 패함을 당했어도 결국 남은 숫자 15,000명은 기드온이 갖고 있는 군사들보다 훨씬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적군이 세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 기드온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실 테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한 거예요. 많은 숫자도 다 빼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드온은 그거를 믿음을 갖고 힘을 갖고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전쟁의 마무리가 아직 남았는데 그 상황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어요. 첫 번째, 무슨 문제냐? 오늘 1절 말씀처럼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에서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웬 다툼일까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같이 힘을 보태줘야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에브라임은 싸움을 걸어왔어요. 왜 싸움을 걸어왔냐면 그런 거예요. 에브라임은 누가 거기서 배출됐냐면 여호수아가 배출된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왔죠. 모세 다음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나라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된다라는 자신들도 모르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기드온은 어디 사람이냐면 므낫세 사람이에요. 근데 므낫세 사람인데 이 기드온을 통해서 크게 뭔가 대성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 같고 또 하나는 기드온에 대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시샘이 생겨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질투와 시샘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지, 누가 잘 되는 게 싫어서 자꾸 방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 같이 무너지게 되더라. 지금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인데 므낫세 사람은 기드온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에브라임이 거기다가 태클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지금 다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넓은 생각은 안 해놓고 자신의 지파가 더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니까 기드온과 싸움을 걸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힘들어지겠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같은 지파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싸움을 걸어오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그때 이제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기도는 화가 나면은 같이 대적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들을 품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자, 뭐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에브라임이 살짝 도와줬는데,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 낫지 않느냐. 에브라임 끝물포도 끝에서 뒤에서 도와준 그것이 자신의 가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즉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너희가 뒤에 이렇게 방백들을 죽인 것이 내가 앞에 큰 업적을 남긴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어떻게 됐어요? 풀리니라. 자,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높여 세워주니까 그때 풀렸다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렇죠? 기도원이 수많은 업적을 했지만 그래도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에브라임이 띄워준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뒤에서 도와줘서 뒤처리해 준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너희가 마무리를 잘 해줬잖아. 너희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거야. 그렇게 어린아이 띄우듯이 높여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이 풀리더라.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 보죠. 자, 여기서 이제 기도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이제 계속 싸움을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각자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주셨을 거예요. 그럼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은사로,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전도로, 또 사람들과 대면이 있으면 대면하는 면으로, 또 등등의 봉사하면 봉사로, 각각의 봉사의 손길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각자의 손길이 다 있죠. 그쪽에서 다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말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내가 품고 주님의 일을 하리라 라고 기도처럼 가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왜 나는 열심히 하려는데 나한테 왜 이런 안 좋은 말을 하지? 라고 해서 거기서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서 기도원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싸움을 걸지? 화가 나네? 그럼 나 안 할래. 할 수 있죠. 나 이거 그냥 내려놓을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는 여기서 힘을 냈단 말이에요. 힘을 내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참고 그들을 품고 다시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좋은 일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우리가 잘 참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또 좌절될 경우가 없겠죠. 우리는 살다 보면요,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고난이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다시 고난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기도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기드온과 그에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자, 기드온이 힘을 냈어요. 그와 함께 앉아 300명과 같이 요단강 이르러 건너고 계속해서 남은 15,000명을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 가운데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많이 지치죠. 피곤하죠. 몸도 지치죠. 영도 지치죠. 배도 고프고 많은 것들이 이제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들이 지금 허기졌다. 매우 지금 배고프고 몸이 지친 상태다. 우리에게 힘을 다오. 먹을 것과 힘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같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 우리를 위해 싸우는 거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먹을 거 퍼주고 다 퍼줘서 힘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라 라고 밀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번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 살므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어떤 대답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숫곳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쪽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한 거예요. 나를 따르는 백성의 군사들이 지금 많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들에게 떡덩이를 좀 줘라, 먹을 것 좀 제공해 달라 했어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 살므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에 있느냐. 세바 살므나 누구냐면 미디안 적군의 왕들이에요. 그 왕들이 세바 살므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에 있느냐. 지금 너가 그들을 잡은 게 아니지 않느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는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지만 그 미디안 우리의 적군은 15,000명이라는 숫자가 아직 남아있어. 근데 너가 아직 그들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 도와줄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당연히 이 싸움에서 패할 거야 라는 걸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300명이 15,000명 어떻게 이겨? 게임이 안 돼. 너는 당연히 지게 돼 있어. 그럼 너가 만약에 지면 내가 너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복하면 우리 마을은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임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못 도와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좀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해서 그 주신 사명 감당했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뛰고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건데 그 이유가 너희가 패하면 당할 보복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상황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전쟁을 하고 싶겠어요? 내려놓고 싶겠어요? 그렇죠. 다수가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싸워서 이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많이 지치겠죠. 협력자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같은 협력자가 없으면 많이 지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연합해서 함께할 때 힘을 받는 거죠. 연합하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도는 이 입장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내려놔야 돼요. 다시 또 계속 나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계시다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는 또 힘을 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대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버린다면 그럼 너희에겐 내가 징벌을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시 추진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므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분명히 너희는 내가 못 이길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만약에 그 미디안 사람들의 세바와 살므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누가? 여호와께서.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와가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분명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길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내가 너희를 징벌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신경 안 썼겠죠. 300명이 어떻게 이겨?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해서 또 다른 곳에서 도움을 청했어요. 이제 이쪽에서는 먹을 것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서도 먹을 것을 달라고 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제 도와주게 되면 이게 해피엔딩이죠. 역시 도움을 받고 그들의 힘으로서 잘 승리했으니까 그쪽은 축복을 받고 도움받지 않은 곳은 나중에 징벌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더 커졌어요. 8절 말씀인데요.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아멘. 야,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분우엘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그들에게 구했어요. 그랬는데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대답과 같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야, 우리도 보복받을까 봐 겁이 나. 너희 300명으로 15,000명 이길 수 없어. 12만 명 승리했다고 하지만 남은 숫자도 만만치 않은 숫자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린 도울 수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인간의 눈으로 숫자로 계산을 해요. 그걸 통해서만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인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청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같이 매달려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기도원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으로 잘 서나가시는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외롭다고 해요. 왜 외로울까요? 그 마음을 몰라주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외로운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야, 그게 가능해? 그럼 불가능하잖아. 왜 그렇게 살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산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아?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이 들어요. 나의 신앙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들과 겹쳤을 때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들까요? 기도는 지금 같은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그 말을 할 때 기도는 너무나 힘 있는 거죠. 얼마나 너무 힘이 들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좀 내려놓을만 하잖아요. 야, 이 정도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굳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뛰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도 그냥 내려놓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여기서도 또 믿음을 지켜요. 신앙을 지키고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원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분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희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냥 여기서 포기할래, 내려놓게. 이게 아니라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너희들의 마을에 있는 망대들 다 헐어버리겠다고 하죠. 그럼 적군들로부터 다 노출이 되니까 금방 피해를 보게 되겠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돕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나중에 망하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거야.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도우면 너희도 승리하겠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돕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들은 나의 손으로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주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방해를 받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상처받을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누군가 방해하게 되면 그 방해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많은 방해를 받게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자, 여기서 기도는 또 힘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계속해서 나갑니다. 악조건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 보니까 이제 내용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잖아요. 이때 세바 살문화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뭐 있어요? 죽었고 벌써 병사를 12만 명이나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15,000명 가량.
엄청난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남은 숫자는 그 처음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죠. 그러나 기드온의 군대에 비해서는 너무나 크죠. 그러니까 15,000명 그들을 따라 거기에 있더라. 자, 그럼 이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붙인 이유는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쪽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은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11절에 보면 결국은 이제 전쟁터에 기드온이 들어가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군을 뭐 했어요? 치니, 적진을 쳤어요. 그러자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누가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세바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게 됐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리고 그 온 진영을 뭐 하게 됐어요? 격파하니라. 대성공한 거예요. 대완성을 했죠. 얼마나 통쾌하고 좋겠습니까?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돕지 않고, 주변에서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그 신앙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에휴, 그게 될까? 가능할까?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들 그거를 믿고 어떻게 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승리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보기 좋게 승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드온을 돕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기드온과의 약속 가운데 징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적군의 힘만을 바라보고 적군에게 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게 되겠죠. 살아서 우리는 결국 어떨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요. 평안하게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변이 나를 다 도와주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나를 돕지 않는 손길도 많을 때가 있고, 내 생각과 다르게 나를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르게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을 내려놓으시겠어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너가 그렇게 가냐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마지막 때에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 생활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셔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지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